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20절에서부터 24절을 집중하여 강의를 하였고, 그리고 25절은 오늘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보았던 그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이 그렇고 그 사실이 품은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의미로서 전달했던 것처럼 그게 현실이 되게 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너희의 삶인들 왜 그리 못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준 게 증거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교제의 현장인 역사가 구성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과외 수업을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준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 안에 증거가 있고 테스트모니가 있고, 그리고 규례가 있습니다. statutes, 그리고 법도가 있습니다. judgment.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일로 치리를 하는지, 그 치리에서 어떤 일은 성경적이라고 하여 상을 받고 어떤 일은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라 하여 벌을 받으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 마음을 순종하여 사는 삶의 도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지켜 살 때에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그 의미가 현실화되어진 이 끝에 오늘 너희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질문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아비의 사랑에서 나는 당부가 아니고 사실, 그리고 검증되어진 진리에 근거하여서 진리를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이었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을 아버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우리 현실감 있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있었든지 자기가 이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시점에서부터 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여러분의 이 현재 상황까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폈는지. 이 교회의 시작은 정말 개인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신앙 양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가치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하여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두고, 그러나 양심과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뛰쳐들 나왔죠.
다 개인적이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약속을 하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 신앙 양심과 그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한계에 이른 그들의 몸부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적처럼 하나로 모였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 선교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죠. 8월 26일 주일입니다. 그게 이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거기서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자, 이런 교축을 하자 언론하거나 약속하거나 선동이 없었습니다. 저도 시드니에 있다가 그 부름을 받고 내가 아니면은 달리 케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변의 세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안에서 아직 공동체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원칙을 앞서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공동체로 정착이 안 되니 그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셋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 밑에 2층을 더 얻으려고 할 때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언론들이 모여서 모사를 이루어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를 찾은 것은 기가 막힌 참 사건이었습니다. 꼭 상공에 높이 떠오른 매가 저 땅바닥에 있는 헤매고 있는 병아리 한 마리를 보고 내리꽂히듯이 이 자리를 찾은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그렇게 하고 난데 한 6개월만 지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것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막히게 그때의 공식 가격으로 가지고서 이걸 구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중부적이시로 땅값이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가고, 그 시기를 놓쳤으면 이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이 든다 싶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교회에 할 일이나 이 면에서 우리가 어느 것에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갚는 이 푼돈을 넣어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적인 체감, 그걸 가지고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이것을 꼭 돈을 낭비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는 이걸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어요. 맛도 없고 간도 하지 않고 요리를 언제 먹나 고기를 언제 먹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배웠고 자손들에게 뭘 물려줬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먹이신다. 과체중 때문에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먹이지도 아니하시고, 영양 부족으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모자라게 먹이지도 아니하시고, 국을 하도록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목적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을 찾아 그 길을 가기에 순발력 있게 가기에 적합한 대로 먹이신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때의 그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이자라는 잔돈을 부어서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앞으로는 이자를 갚을 일이 없도록 해주는 편리한 안전장치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 만큼 지난 날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더 큰 지경에서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이 사실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가정생활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늘 계산을 하면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치밀해지는 반면에 사람은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신앙의 선배가 깨달은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정말 실패했는지, 내가 정말 비참해졌는지, 기도하다가 손해봤는지, 예배를 똑바로 드렸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내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철저히 버림을 받았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서 그 염려와 불만을 다시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망한 게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불구된 게 있습니까? 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쓰여졌던 헌금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고 할 일을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 헌금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먹지 못한 게 있고 비굴하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그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건들과 사실들이 우리에게 오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셋집에 살던 우리에게 뭔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보다 복잡하지만은 크게 의논할 수 있는 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나 이 특권을 주신 것은 큰 일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특세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본 듯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왔던 그 중심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의 기도를 알죠.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너무 가난하여서 남에게 빌어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될까 하니 적절한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알았죠. 우리가 셋집에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똑같은 순수함으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똑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마음,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차이일 뿐이지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위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흔들어 놓는 불만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흔들어 놓는 계산은 그것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간사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했고 그것은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질문하는 자식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정언을 하고 그 사실이 품고 있는 의미를 확정을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있고 돌아보니 장소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가정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25절에 이 당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이 명령이라는 말로 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형편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과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은망덕은 하나님이 반드시 배은망덕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거는 다 계산의 이유요, 그 다음에 불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져 살펴서,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면 다른 군소리를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말씀 25절을 두고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형편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하고 한쪽으로 미루어 둘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배은망덕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분명히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25절을 오늘 우리 일상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다시 말해서 그 명령, 정거와 규례와 법도, 또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전통,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어느 공동체가 그들이 원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 분위기 좋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법도나 전통이나 예배 양식이나 뭔가 프로그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그분의 명령, 그것은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런가 하는 것을 특세하면서 확인하고, 개인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인사에서 당하는 환난이든지 성취를 통하여서 검증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명령, 앞에서 20절에서는 정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 교회의 관심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질문과 대답의 이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명령, 이것 외에 그 질문과 대답을 지배하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자식이 제대로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부모가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분명하면 그 역사 끝에 만나게 된 오늘이라는 시간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 이것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서 하고 삶의 추진력과 목적은 저기 세속 앞에서 합니다. 돈의 권세 앞에서 기도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또는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쁨은 어떤 육체적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의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부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 세속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머리가 두 개인,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와 같은, 그만큼 머리가 많은 것 자체가 머리가 두 개가 달린 것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중잣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중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내 살 기반인 땅을 찾는 것과 같은 그 생활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말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꼭 찌라신 뉴스 같은 이런 걸 들으면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둘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못 가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왜 자식에 대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강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으나 키우는 것은 내 방식대로 키우고 내 보기에 좋도록 키우고자 하는 머리 둘 달린 괴물의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되 그 명령을 순종하되 누구 앞에서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현상들에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구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권을 가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머리 둘 달린 괴물을 이야기를 했죠. 머리 둘 달린 괴물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 둘 달린 괴물이 서로, 그 머리 한 몸이지만 두 머리를 가지고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여기에서 뭔가 신뢰할 만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생활의 내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에게 옳게 보이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보이는 자는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쪽에 속하기 위해서 저쪽으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저쪽에 속하려고 하면 이쪽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배신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어렵지 않았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어려움의 증거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내용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찢기고 뜯기고 헐키고 갇히고 감금당하고 굶고 추위를 견뎌내고 몸부림을 치듯 사는 이기에 지 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이 올곧음과 지조를 지키는 삶 때문에 그가 겪었던 것은 온몸에 상처를 남기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킨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기에 좋은 그런 명령들과 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나는 꽂혔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
내가 정말 명령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이 보아주십시오. 내 남편이 아무리 당신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칭찬이 180도 5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흡족한 무언가 분위기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눈에 그 부인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내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남편을 섬기는 신앙 고백적 삶이 아닌 것 같으면 그는 어려운 부인은 아닙니다. 어려움, 귀한 것 주변에 언제나 짝퉁들이 덕실거리듯이 이 어려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는 이것에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짝퉁의 현실을 예를 들어서 말했죠. 그러나 그 예는 지어낸 예가 아니고 현실을 클로즈업 시킨 겁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되니까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못 갈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없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형편대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게 여겨지고 그것을 구실로 삼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변명은 화려하고 논리적일 줄 모르나 그러나 의로움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을 신앙 고백으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변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 모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기도회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기도회 한번 나오려면 뭔가 목숨을 걸어놓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우리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교회 한번 나오고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맡은 일을 위해서 모임을 한번 한다는 이걸 두고서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 같으면 그래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나 하겠소. 바빠서 못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정말 그 사정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드신 사정이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아파서도 안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유 없는 병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유 없는 가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난과 그런 질병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병든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면 겪은 대로 지금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면서 당황이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너무 변명이 많고 너무 구질해지고 그리고 화려한 변명이 꼭 신앙 고백이고 뭔가 교회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을 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이 교회가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서 쫓겨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가짜를 몸에 익혀서 재밌고 편하게 하고자 목숨 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할지라도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 사정이 이래서 못한다, 요즘 몸이 아파서 못한다,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못한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변명이고 구실입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 눈에 깍지가 씌어서 여호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장님이 되다 보니까 지 추측대로만 하니까 360도 늘 뱅뱅 돌고만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는 그 변명이 규례와 법도와 정거를 따라서 하는 변명입니까? 당신이 하는 그 변명이 십계명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는 그 변명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으면 변명하고 구실을 대는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신 앞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일 것 같으면 내 탐심이 언제나 이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안식일은 내 하기 나름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것 같으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구질구질한 변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두고서 무슨 그런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구실이 많고 주일 성수하지 못할 그런 생활 패턴과 구조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만들면서 고민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을 아는지는 모르나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것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하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실천하는 그게 어떤 것인가? 규례와 법도로서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부부가 이혼하고 갈등해서 깨어지고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 갈등과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무슨 친구, 애인을 두고서 풀면서 부부를 유지를 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게 자식을 위한 차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그런 문화에 설금설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을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러한 문화나 그런 방식과 그런 철학들을 끌이댑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고 다 평화롭고 좋자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무마를 시킵니다.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것을 어려움으로 오도하는 그 새치의 혀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그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직 좌우를 분분하지 못하는, 순수하되 아직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두고서 예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어디서 지키느냐?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변명과 사정을 둘러대는 것과 구실과 엄살과 하는 척하는 것,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재충전되어서 담대함으로 나오고 그게 성숙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거기 세 번째 나오는 게 삼가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위기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성적 어떤 코드를 맞추는 의기투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제발 호들갑 떨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결코 호들갑 떨거나 공치사하거나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나다나엘이 그 분위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예수의 제자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일관되게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것을 못 알아줄 때에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솜사탕 같은 분위기 갖고 호들갑 떠는 게 없으나 그 말 한마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영혼을 다 들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삼가 지키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기투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이 집중력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고서는 삼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명과 구실과 분위기로 가장하여서 위선을 가지고서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사람 앞에 계명을 지키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삼가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시편 119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삼가 지켜라. 그것을 실천하려면 이것을 꼭 새기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특별히 교회들의 개혁은 도덕적 개혁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각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진리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그 정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도덕적 개혁, 교회가 선해야지, 착해야지, 정의로워야지, 어떤 기준에서 도덕이냐 말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법이 없는데 그때 말하는 도덕은 전부 다 자기에게 맞도록 갖춰 입은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타락적이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거기에 기도한다는 명분을 더 씌워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이 몸부림이 없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던 것, 역사적 사실로 검증되고 증명되어진 그 결과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진리가 없는 지 방식의 도덕을 가지고 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아주 강교한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가 지키는,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실천이 구체적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9절에서부터 16절에 말하는 진리를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진리에 근거하여 내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습관과 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재조명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대로 모든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게 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조금 반복이 되지만은 인내하고 들으십시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고 가장 자기 생각에 집중이 되어지는 세대가 청년입니다. 막연하지만은 기회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제일 영원히 살 것 같고 여기도 충천하고 무엇도 충천하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무언가 진리를 알게 하고 이것으로 고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고쳐지는데 무엇으로 고치는가? 주의 말씀으로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아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그것의 진정성은 뭡니까? 주의 계명에 머무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변명과 뭔가 이해만 구하는 분위기는 참 천사 같으나 늘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내용은 구질구질합니다. 내용은 언제나 엄살이고 언제나 남의 동정과 이해만 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표면적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 주를 사랑하는데 뭔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떤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여기에 구질구질함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남의 이해가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이 비참함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증거가 뭡니까? 주의 계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문제를 두고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이용하여서 무언가 내 자신을 관리하려고자 하는 이 습관과 처절한 싸움이 있어서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나에게서는 이 도둑의 근성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내게서는 거짓을 일삼았으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남에게 욕듣지 않기 위하여서 거짓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엄살을 피우는 이 체질을 왜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11절에서) 이 주의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삼가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뭘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힐링을 100번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힐링이 된다는 장소를 찾고 힐링이 된다는 소울푸드를 먹고 뭔가라도 마음 수련회를 하고 이런 도를 닦고 뭔가 백선으로 만들어놓은 그 양서들을 읽고 아무리 자기를 관리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손의 습관이 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좀 다듬어져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께 범죄하는 이 습관은 못 고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여 년 전에 이 책 제목으로 나왔던 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안방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그 변명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주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그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부패한 내 양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신 주의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목사요?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깨달아 주 앞에 기도할 시간을 찾습니다. 또는 성전에 올라가며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그 세리처럼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지니 4배를 더 착취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 양심이 빠져나가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차지하게 되어지니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에 이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며 섭고 대죄를 하듯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삼가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삼가 지키는 이것에 있어서 어려운 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 같으면 그 증거가 뭐냐? 11절에 나오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변명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그 입을 무마하기 위해서 구질구질하고 엄살 섞인 변명을 만들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가를 살핌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도리일 것 같으면 우선순위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비논리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는 주일날 이런 일이 있는데 11시 예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화를 대들면서 기도해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결정할 때로 기도해줘.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초신자들이 기도를 부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집사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질을 하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엄살이고 자기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을 받지 않겠다, 무언가 울타리를 치는 위선이고 간교함이지 않느냐 이거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게 진실이면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오늘을 딛고 다가오게 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신앙 고백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안에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자 하는 길인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덕성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뭐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자신의 삶의 주인, 존재의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끝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뭔가 자본금이나 물려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게 지금 애를 쓰면서 사는 그 가치고 보람으로 여긴다. 가상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고생하던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그런 고생이 되는 삶이든, 아니면 오늘 내가 여유가 있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못하는 5달란트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그 삶을 살지라도 어느 쪽이든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하여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삶을 결산할 때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 가치관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했던 그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킬지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이 삶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웅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추위를 타면서 쓸쓸히 참수행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영광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시는 것, 이게 다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조목조목 정리를 해놓은 것이 율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13절 14절은 현재의 삶을 사는 그 실천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면 내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면 그걸 가지고 내 일상생활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는 문화일지라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입에 대지 않듯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감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상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바뀝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그렇게 갑니다. 우리의 투자가 그렇게 갑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즐거운 것을 지금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이것이 오늘 현재 내 삶의 관심과 투자와 시간과 모든 방향들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결론이며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진 가치관이 되어지니까 오늘 내 현재의 삶의 감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재물로 즐거워했습니다. 재물과 관련되어질 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자고 일어날 의욕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께서 검증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내게 가는 길을 정해준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일이 되니까 변명이 없어졌습니다. 구질구질한 구실과 변명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정을 둘러대면서 단지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거잖아요. 단지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거잖아요. 왜 가을 되면 꼭 단풍놀이를 가야 됩니까? 그게 주의 율례입니까? 그게 주의 증거입니까? 그게 주의 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를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들어서 내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지켜야 될 시간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피곤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변명을 찾고 구실을 찾고 그리고 웃음을 팔면서 변명을 하는 이것에 전전긍긍합니다. 주의 증거가 정한 도를 가는 것은 부담이 되어졌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내가 가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이 고백과 가치관이 딱 정리가 되어지니 이 감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그 율례로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길을 가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담이 있고 돌베개 배교잠 같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목적에 집중된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지조를 지키듯 내가 하나님께 지조를 지키는 정말 해야 될 삶인 것을 알기에 그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초기에는 중반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허드렛 일을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교회당을 서성거리고 주변거렸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맡은 일들과 꼭 잉태한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숭고한 고통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꾸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사회생활, 그러한 친목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것을 오히려 거기에 변명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일이라 여겨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서성대며 교회를 떠나지 못하며 올인하였던 성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련되고 부흥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타락의 전조입니다. 이는 분위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5절) (16절에서) 그의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그의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남이 없겠다고 자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교제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으면 상대방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교제입니다. 갈수록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유교적인 어떤 그런 폼을 잡는다고 해서 그거는 예의의 형식이고요. 예의는 상대방의 인격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해 주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길을 주의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처지가 어떻게,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것 같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주의 길을 살피며 다시금 이게 또 주의 길인가, 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의 길인가 다시금 살피며 주께 묻는 이 겸손함.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정리가 되어졌죠. 감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죠? 우리의 지성보다는, 정신 안 차리면 지성보다는 이 감각이 주는 감정이 언제나 우리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욥이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앞에서 말을 닫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능력과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삶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세대인 청년마저도 주의 말씀이 청년의 행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겠습니다. 건강을 100세 장수하도록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고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할 때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거. 그리고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아니, 여호와여 내 평생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로 다시 돌아와서 6장 25절 같이 읽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니라 할지니라. 어려움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진정성의 증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기 위하여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이대면서 구질구질한 변명과 구실과 그것을 지키지 못할 합리적 사정을 계속 둘러댄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6년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며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시는 그 결론을 만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것이 이끄는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